이 사회자하고 회장님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제가 들은 얘기하고 좀 달라서 발제자가 없다고 큰일 났다고 무조건 나오라고 그래서 평소에 이 한목회 모임에 잘 못 나온 죄값을 좀 치르기 위해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마침 또 교회 스케줄하고 겹치지 않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이거 안 나올 자리에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건강한 교회도 못 되고 그저 뭐 조금 할 얘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마침 교회 사역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나왔습니다만은 앞에 들은 얘기는 다 잊어주시고 제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교회 사유화 대안에 대해서 무슨 이론적인 정리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다른 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 어떤 목회자, 어떤 사역자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짧게는 샘물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이 딱 13년입니다. 지난 주일날 13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는데 서울 영동교회 사역부터 계산하면 만 30년입니다. 교회 운동을 해오면서 뭐 교회 사유화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목회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은 결국 모든 사역자들이 걸어오는 길이 바로 그 길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주제 같으면 뭐 우리가 서로 좀 나눌 얘기가 있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지난 13년간 샘물교회가 시작이 되고 은퇴가 아니고 퇴임입니다. 너무 빨리 은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년 연말이 제가 만 14년 되는 해에서 퇴임합니다. 그리고 서울 영동교회가 마포 공덕동에 있는 성원교회 분립개척교회입니다. 강남 개발이 시작될 때 강남 교인들을 떼내서 서울 영동교회를 분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기면서 분립교회 정책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건강한 좋은 운동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17년 심호하는 동안에 3개의 분립개척교회를 세우고 4번째 교회를 세울 때 제가 맡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칭찬을 하시는 분이 들어 계십니다만 사실은 저는 전혀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150명 모이는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서 그래도 한 1,100명, 어른들이 한 1,100명, 아이들까지 해서 한 1,500명, 연간 헌금이 20억 넘는 아주 알찬 그런 교회로 자랐고, 장로님들하고도 호흡이 잘 맞았고, 은퇴할 때까지 거기 있으려고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을 하셔서 이런저런 씨름을 하던 중에 전혀 제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98년 10월에 분당으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도하심, 깨달음, 목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 주제하고 좀 부합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 경험을 간단하게 오늘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샘물교회 개척 당시에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 사유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전혀 원치 않는 교회, 내 머릿속에 전혀 없던 교회를 하나님이 도전을 하셔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거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버텨보다가 이건 도저히 버틸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후에 내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나 개척교회를 한다면 나만한 후보자도 없겠다. 강남에서 한 17년 목회를 했고 그리고 나이도 40 중반에 접어들었고 분당이 강남하고 문화가 비슷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부르신 모양이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개척교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개척 준비 단계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뭐 성도들을 어느 정도 파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서울 사람들, 강남 사람들이 분당까지 가는 것은 시골로 가는 것이라고 해서 뭐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겠다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래도 기초 멤버가 좀 있고 IMF 직후여서 좀 어렵긴 하지만은 돈만 하나님이 좀 주시면 그래서 뭐 보전금도 내고 그러면 교회는 잘 시작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기도한 것이 돈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성도들은 뭐 그래도 기본 숫자는 있을 거니까 한 달 정도를 제가 사업하면서 얼굴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사람들을 정말 이해하게 된 게 그때였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친구들이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새까매지고 참 힘들겠다. 옆에서 같이 좀 나누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를 교회가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장소도 정해지고 그때 IMF 덕분에 그래도 900평 교육관 앞에서 900평짜리 지구촌 교회가 쓰던 자리였습니다. 그걸 6억에 월 900만 원 내기로 하고 제가 개척 경험이 없어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건물이 얼마나 큰지 값이 얼마인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 개척에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만 가지고 한 달을 기도하다가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해가 결정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가보니까 예배당 건물이 너무 큰 겁니다. 값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미 개척 날짜까지 다 잡아놨습니다. 도저히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작을 했는데 억지로 끌려갔는데 장소나 다른 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제 무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움직일 수 없도록 그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전혀 없도록 그래서 준비팀들하고 한 번은 뭐 하다 안 되면 도로 그냥 돌아갑시다. 막 개척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 돌아갑시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저를 꾸짖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냐고. 지금 파송식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형님 같이 참 여기는 아주 참 수십 년을 같이 지내온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시고 약해지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고. 한 달을 돈 나올 구멍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서울영동교회는 저를 배신하고 간다고 온 교회가 뒤집어져서 뭐 주일마다 제가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면 제 손을 탁 치고 빠져나가는 교인들이 수십 명이 나오질 않나. 헌금은커녕 헌금 한 번 해서 저를 이제 내보내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헌금을 해서 한 6억은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한 2억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데 그때는 절망적인 액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달을 씨름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제가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오랫동안 설교했던 바로 그 기도를 제가 매일 아침마다 했습니다. 돈 달라고 돈 안 주면 안 된다고 돈 안 주면 꼭 나쁜 하나님인 것처럼 제가 하나님과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다가 9월 중순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한번 저를 크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9월 한 셋째 주 목요일 아침쯤이었는데 그날도 돈 달라고 잔뜩 기도를 하고 돈 때문에 뭐 한 달 동안 얼마나 짓눌려 있었는지.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기도를 끝내고 의자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는 거 하니까 너 왜 그렇게 돈 타령을 하냐? 너 지금까지 17년 목회하면서 나 때문에 밥 한 끼 굶어봤냐? 고생해봤냐?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미끄러져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영동교회가 안정된 교회였고 제가 부임할 때 작은 교회였지만은 그래도 그때 이미 뭐 별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예배당이 있었고 건축까지 끝나 있었고 그리고 교세가 계속 늘어나면서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제가 복음 때문에 밥 한 끼 굶어본 적이 없었고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밥 굶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맨날 돈 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설교를 하나님이 막 떠올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설교를 많이 하고 그 설교하고 안 맞는 짓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정말 참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깊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일어섰는데 제 느낌에 한 20분 기도했을까 싶었는데 한 1시간 반 가까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눈물을 닦고 의자에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데 그 거리가 불과 한 5, 6m입니다. 걸어 나가서 제 방문을 딱 문고리를 잡았는데 저한테 변화가 온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5초, 6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한 달 동안 1초도 제 머리에서 돈 걱정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단 1초도.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눈을 떠도 눈 뜨면서 돈 걱정이 머리에 탁 떠오르는 그 상황을 한 달 동안 경험을 했는데 걸어 나가는데 문고리를 잡았는데 내가 지금 돈 걱정을 안 하고 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날 아침에는 이번 주에 헌금에 하나님이 돈을 좀 주실 모양이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는데 그 다음 주에 헌금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믿음을 조금 공급하시면서 전적으로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목회,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도전을,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케 하는 것을 그날 아침 하나님께서 제게 시작하셨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그 이후부터는 그 생각이 매달렸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파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94년에 건강이 나빠서 두 번째 안식년을 미국으로 갔고 95년 여름부터 1년을 있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많은 교회들 방문도 하고 디민 프로그램 강의를 들으면서 서울 영동교회 돌아가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파일을, 굉장히 두꺼운 파일을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그걸 열 형편이 못 되고 그러던 사이에 개척을 하게 되고 이 파일을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킨 것이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런 큰 명제는 붙잡았는데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도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 가까워지는데 개척 멤버 105명이 첫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교회 이름을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계시처럼 받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이름이 하나 딱 떠올랐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러고는 운영위원회를, 준비위원회를 모였는데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이걸로 합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작업이 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기대하기는 교회 이름이야 목사님이 알아서 해야지요. 저는 어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리라. 그런데 뜻밖에도 목사님이 모이면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데 이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면 온 교인들의 뜻을 우리가 모으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마음속으로는 이 양반들이 뭘 이루고 있나, 나한테 맡겨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는 내가 계시로 받은 이걸 내놓으면 아마 표가 틀림없이 모일 거다. 이런 100개를 모았습니다. 교인들이 내놓은 거죠. 그 중에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것도 내놓았고 혹시 그게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따로 메모해뒀던 이름 9개하고 제가 10개를 냈습니다. 개척 멤버 105명, 교회에서 이제 가서 개척에 동참하겠습니다고 했던 대학생 이상의 멤버가 105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첫 기도회를 하면서 투표를 하는데 놀랍게도 제가 낸 이름이 단 하나도, 그날 10개를 뽑았는데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그날 밤에 제가 새삼 느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좋아하는 이름이 아니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우리 교인들이 종종 그때 목사님이 그 계시받았다는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데 말하기가 좀 창피해서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때는 그 이름이 너무 좋았는데 하여튼 투표를 통해서 마지막 뽑은 이름이 샘물이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나. 해필이면 또 뽑아도 이렇게 촌스러운데 투표를 다 하다니. 그날 제가 마치고 가면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색도 못했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내색을 못했습니다. 뭐 하나님 뜻대로 하자 그러더니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이런 소리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존심은 지켜야 된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돌아가서 예,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주신 이름이니까 제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와서 샘물교회하고 이름을 불러보니까 너무 이름이 근사한 겁니다. 나 참 사람이 그렇게 간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 전날 밤에는 무슨 이런 촌스러운 이름이 다 있냐. 이거 말고도 괜찮은 이름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투표했던 이름이거든요. 제가 그날 이후로 기도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그래, 이름 정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파일은 제가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지 못하도록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전화를 했는가 하니까, 목사님, 권아무개가 교회 세우러 분당 간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권아무개 대신에 권아무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람 완전 초신자였습니다. 부인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그 사람 전도를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고 아주 건방진 친구였습니다. 서울대학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사업하고 성성장구하다가 IMF 때문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금 겸손해져 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완전 초짜였습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친구가 자기 구역장이던 우리 장로님한테 교회 세우러 자기가 분당에 가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그 장로님 그 표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그날 아침에 저한테 어떻게 들렸는가 하니까 야, 교회는 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네가 목사지만은 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 사람들을 통해서 내 방법으로 세운다.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제게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초짜가 와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성장을 하는지 그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그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기를 나는 기대를 했는데 사업은 계속 안 되고 지금은 사역자로 변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주일날 오후 한 3시쯤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면 준비팀 한 20여 명이 기영에 있는 콘도를 빌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가서 씻고 저녁 먹고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밤새워서 이제 토론을 하고 잘 때 되면 뭐 또 자고 싶은 사람은 자고 아침에 바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우리가 한 2달 동안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제가 설교는 안 했습니다. 그냥 큐티 쉐딩을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어떤 때는 한 2시간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근데 한 번은 구체적인 이제 그 목회 방법론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경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권사님 계셨고 장로님은 뭐 밤 늦게까지 하는 그런 모임에 아예 오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서울영동교회에서 파송받은 장로님들이 7분이었는데 6분이 60대였고 1분이 50대였습니다. 거기는 주로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40대였습니다만은. 근데 그날 뭐라고 제안을 하는 거 하니까 한 사람이 목사님 일단 사업을 해도 시장 조사를 하는데 우리도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다들 그거 참 옳겠다. 그래서 분당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런 걸 잘할까? 그래서 누가 맞자. 그리고 교회가 뭔지 다시 공부를 하자.
그래서 너는 한스퀸 교회론을 읽고 누구는 너 뭐를 읽고 추천받은 책들을 읽고 일주일 동안 읽고 교회는 이런 거다. 그리고 또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분당에 대한 조사. 그 다음 주에 오니까 분당을 조사한 사람이 동사무소도 가보고 뭐 이렇게 뒤져서 분당에 30대가 제일 많이 산다. 그리고 60대다. 일단 우리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1차 타겟을 30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은 30대 과제가 뭔지를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20명, 3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의견이 하나 나오면 그 의견을 놓고 토론을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묶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사람이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는 30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을 만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30대 최고의 과제는 이미 이제 결혼해서 이제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최고의 과제는 부부 간에 소원해지는 문제다. 아이들 양육 문제다. 사회생활을 이제 막 출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우리 교회가 이 대안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일단 30대가 타겟이라면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토론에서는 또 각자가 좀 생각을 해와서 또 누가 뭐라고 제안을 하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의 자녀 양육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도록 하고 교회가 자녀 양육 문제와 가정을 좀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하자. 어떻게 하자고 하느냐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한 형제가 유아 세례를 불을 탁 끄고 우리가 지하니까 촛불을 켜고 앞에 두 사람이 서고 뒤에 전부 촛불을 들고 따르고 목사님이 아기를 안고 축복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제 둘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불을 끈 건 아니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유아 세례 하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안고 앞에 서고 내가 뒤에 따르고 온 회중이 아이를 보고 축복송 하는 걸 봤는데 아유 날 보고 그 애를 안고 회중을 돌라고 저 친구는 해외 한번 가보지도 않고 나는 그래도 한번 보기라도 했는데 야 그게 한국 문화에 맞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진행되는데 앉은 사람들이 100%가 다 그거 참 괜찮겠다. 자기들이 다 30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도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내가 조금 좀 머쓱한 거 빼고 나면 이게 어쩌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0, 30분 토론이 끝날 때쯤은 다들 야 이거 참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저 자신부터도. 매번 그랬습니다. 개척하면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할 때마다 그 유아세를 지금도 계속하고 이제는 처음에 불을 끄고 했는데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애기 얼굴이 안 보인다. 주인공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불은 켜자. 그래서 초는 물러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진화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토론하고 이 교회에 적합한 방식이 무엇일까? 그 사역자들과 리더들,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묻는 초기에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 규모가 커지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펠로우십이 약해지면서 교회가 커지면 목사 중심 교회로 가는 것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인도함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 장로의 임기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 멤버들이 주인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일단은 시무 장로들과 담임 목사는 임기를 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임기를 정하고 그게 장로는 5년, 목사는 6년 같이 임기가 끝나면 한꺼번에 물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5년하고 1년 쉬고 6년하고 1년 쉬고 그리고는 당회에서 3분의 2, 공동회에서 3분의 2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 70이 되면 무조건 물러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제도를 정했는데 지금 우리 개척 장로 7분은 전부 다 물러났습니다. 50대 장로님은 살아계셨으면 아직은 더 계실 뿐인데 젊은 분이 제일 먼저 암으로 돌아가셨고 나머지 분들 제일 연세 많은 69세 되셔서 거의 더 은퇴하신 장로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이제 지금 은퇴 장로님으로 계십니다만은 제 자신도 6년 후에 1년 연구년 갖고 신임 통고하고 그리고 아프간 사건 때 또 한 번 신임을 물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 많은 무리를 일으킨 일이어서 교회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사표를 내고 당회에서는 목사님이 사표 내고 떠나면 홀가분할지 몰라도 이건 책임지는 방법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우리가 의논을 하기를 일단 교인들의 90% 이상의 신임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해서 90%가 넘는 신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제가 담임 목사로 복귀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는 이제 내년이 이제 14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후임 목사가 당회에서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광고에서 그 다음 주일날 공동회의를 모이기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은 여기까지 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런 제도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꼭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괜찮은 방법이다. 그건 틀림없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절이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면 많은 교회들이 이런 방법으로 사역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문제가 항상 이 교회 건강에서 큰 어려운 과제인 것을 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일단 저희들은 지출 결의서에 담임 목사 란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제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뭐 그건 서울영동교회 사역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장로님들이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바꾸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저희도 개척 초기 한 3년까지는 장로님들이 이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한 3년 지나면서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결제를 해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 전도사들까지 포함해서 교역자들하고 장로들하고 하면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솔직하게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보라 그랬더니 아주 어린 신학대학원 다니는 제일 어린 여전도사가 교육전도사가 장로님 진짜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이름 부르는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었습니다. 조그만할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같이 있었던 그런 얘기 들으려고 이런 자리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전도사가 진짜 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 그러면서 저는요, 교육 전도사 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교육위원장 장로님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제 옆에 앉아있어서 얼굴이 까매졌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드듬드듬 하면서 아니, 정전도사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 완전히 손주벌이거든요. 아니, 장로님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장로님들은 이제 지출결의서를 원래 전도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부장이 가져가서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맡아야 됩니다. 교육위원장이. 그러면 제일 안에는 항상 공석으로 하고 교육위원장까지 위원장이 오케이 하면 재정부에서 지출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장로님은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이며, 또 가끔씩은, 이거 간식비가 좀 많은 거 아니야? 이런 말도 한마디씩 하고. 그러니까, 이 부장 집사가 이걸 결제를 해서 지출이 되게 해야 되는데, 부장들이 항상 바쁘다고 일찍 집에 가고, 전도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그걸 들고 가는 겁니다. 나이 많은 장로님이, 교회 오랫동안 가지신 장로님이 편하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지출 결의서에 적힌 내용과 활동을 장로님한테 설명을 하고 장로님이 이제 동의가 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인을 해주는데 이거 받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하니까 그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당에 뭐라고 제안을 했는가 하니까 목사님, 우리는 교회 일을 제법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교육 현장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나이 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사회에 매번 가서 앉아있으면 저 사람들 힘들 거고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그 장로님의 발의로 당회가 결정하기를 장로들은 이선으로 물러나자.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목숨 걸고 개혁 그럴 때 거기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결제를 장로들이 하지 않게 하는 재정 관리 원칙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장로님들이 그걸 제안을 했고 그리고 팀장 제도를 만들고 장로들은 결제하지 않고 그야말로 감독하고 지도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서자. 그런데 정작 그거 통과하는 날은 장로님들 중에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난하게 통과가 돼서 지금은 팀장, 그러니까 안수집사급에 해당하는데 저희는 안수집사 제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안수집사 제도는 꼭 장로 되기 전에 통과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 제가 본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2년을 세우고 당회에서 2년 지난 후에는 무조건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나 뭐 또 잘하면 계속 좀 더 할 수도 있고 여차하면 1년 후에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데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장들이 결제를 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팀장들이 결제하면 재정부에는 무조건 지출해야 됩니다. 전에 같으면 재정부장이 뭐 많이 쓴다. 실제로 교회에서 재정부장이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인데 지출 결의서에 대해서는 일체 입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안에 있는 그리고 팀장이 공동위에서 허락받은 예산을 쓰는 거니까 다만 집행률이 좀 진도가 빠르면 그건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체크도 재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정을 공개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수입 지출은 주보에도 중요한 것들은 전부 올라갑니다. 지난주 수입이 얼마며 중요한 지출이 결정이 되면 나가고 그리고 저희는 정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면 등록 교인일 뿐이고 저하고 11주 동안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기초 강좌를 같이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회원 헌신동에서 서명을 해야 교회 정회원이 됩니다. 정회원은 수입이 있는 사람은 11조를 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교회 7일을 받아야 되고 그거 승낙하지 않는 사람은 장로가 와도 11조를 해도 자기 손으로 서명하지 않은 사람은 정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회원이 아니면 공동회에 못 들어오고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주일 출석 숫자가 저희가 한 2000명 정도인데 1200명이니까 뭐 재적 교인으로 따지면 뭐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회원인데 이 사람들 경우에는 등록 교인도 물론 원하면 할 수 있지만은 재적 정회원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교회 재정 수입 지출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헌금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감상금 한 개 제대로 기록이 됐나 안 됐나 언제든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확인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의 투명성 그리고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부도 그야말로 정리하고 보고하고 관리하는 역할만 하게 하고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은 돈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뭐 제가 그냥 제게 허락해준 예산 말고 제가 따로 돈을 좀 쓰겠다. 재정부에 돈을 10만 원을 달라. 주면 재정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 보고해서 그런 돈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누구도 단 한 푼도 쓸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해보니까 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정 사고도 뭐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돈을 타갈 때도 현금을 직접 주는 경우는 절대 없도록 하고 뭐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을 하는 것도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집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재정부에서 바로 대금을 지불을 받을 회사 구자로 바로 집어넣도록 중간에서는 서류만 왔다 갔다 하도록 이 재정 관리를 이 중간에서 생기는 이 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보는데 우리 장모님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지난 30년 동안 감사하게도 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재정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서울영동교회 17년, 샘물교회 13년 지금 꼭 만 30년 지났는데 재정 사고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뭐 모르는 사이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를테면 뭐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가 감사 축복기도 하면서 이 헌금 함에 들어있는 거 집어넣다가 적발된 목사도 있고 들고 올라가서 재정부 장로 집사가 따로 뭐 10년씩 그냥 집어가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규칙을 정하기를
헌금함을 가지고 가서 두 사람 이상이 없으면 절대 함 자체를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규칙 자체를 그렇게 만들고 헌금함 열쇠를 반드시 장로가 갖게 하고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열 때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 있도록 하고 재정부가 모이게 하고 그걸 제도화해 놓으니까 뭐 우리를 못 믿는단 말이냐 이런 말도 뭐 있을 필요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그 장로님들이 적어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키를 들고 그 예배 그 책임 맡은 장로님들이 같이 그걸 뭐 이렇게 하고 또 혹 장로님이 뭐 없으면 집사람들한테 맡기더라도 그 룰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비교적 뭐 사고는 거의 없이가 아니고 전혀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3년 전에 서울 영동교회에서 약 한 200명 성도들을 파송을 해서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꼭 한 200명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아무튼 2006년 여름쯤에 불과 한 7, 8년 지났을 때 출석교인 4,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개척 시작하고 한 6개월 지나는 동안에 어른반 5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늘어나는데 2006년 여름쯤 되니까 출석교인만 어른이 한 3,000명 넘어서 아이들이 한 1,000여 명 되고 꼭 4,000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부흥을 했다고 책을 내자고 출판사 사장이 쫓아오기도 하고 저도 우쭐해서 책을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우리 사역자 회의 때 이거 샘물교회 얘기를 책을 내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내놓았더니 아프간에서 순교한 우리 배형규 목사가 사역자 회의에서 목사님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속으로 빠르긴 뭘 빨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 부목사가 그것도 또 저하고 수십 년을 같이 지낸 아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빠른 것 같으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겨우 지금 한 6, 7년 지났는데 숫자가 늘어났다 그거 책 쓸 겁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실험해보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는 너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부각시키는데 이거 목사님 이미지 제거도 안 맞습니다. 세상에 교육자 회의에서 그렇게 정면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표는 못 냈지만은 저 자식이 아무리 친한 건 친하더라도 내가 책 한 번 내겠다는데 그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 말이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개척을 해서 한 7, 8년, 한 7년 돼 가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해봤지만은 전부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다 실험 단계 같은 이런 단계였는데 사실 책 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해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출판사 사장한테 미안하다. 그때 계약서도 쓰기 전이고 그냥 구두로만 해보자 이랬던 단계인데 미안하다. 아무래도 지금은 좀 빠른 것 같다. 그러고 미루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제 딸이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자랐고 하나님 앞에 좀 우쭐하고 어디를 가도 샘물교회가 많이 모인다 그러고 저도 좀 약간 좀 붕 뜬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는데 2006년 그 해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느 날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 중에 너 이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몇 명이냐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시는데 제가 소스라쳐 놀래듯이 그 질문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모이는 숫자에만 관심이 있었지 여기 와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얼마인지 조사도 한번 안 해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행정 목사한테 파악을 부탁을 했더니 10%가 조금 안 됐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게 결국 여기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열에 하나밖에 없고 전부 수평이동으로 왔는데 이게 부흥이 아닌데 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면구스럽게 만드시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소그룹 가정교회 운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수평이동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는 그 원칙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 10,000명쯤 모여야 어디 가면 말빨이 좀 서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제가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를 계속 품고 개척에 순종하고 6년, 7년을 지나오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교인 몇 명 왔는지 헤아리지 마라.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아예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자주로 헤아립니다. 맞아, 그거는 필요하겠다. 근데 제가 그 장부를 자꾸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올리는 걸 계속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뭐든지 하여튼 투명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게 되고, 줄면 주는 대로. 아무튼 2006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전하셔서, 새로 시작하는 가정교회의 목표를 그대로, 그리고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목표인 회심 성장,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일에 매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2006년에 여름에 사실은 미국 몬타냐에 계시는 유진 피터슨 박사하고 한 주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한 30여 명이 같이 갔습니다. 이동원 목사님하고 몇몇 사람이 주도를 해서 가는데 같이 갔는데, 유진 피터슨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분 고향이 몬타냐입니다. LA쯤이라도 좀 나오라 그랬더니 자기가 여행을 도저히 못한다고. 그럼 우리가 당신 동네로 가면 만나주겠느냐? 그건 좋다고. 그래서 그 몬타냐에 그 플랫헤드라고 하는 아주 근사한 호수가 있더라고요. 그 호수가에 집을 짓고 사시는데 거기가 자기가 태어난 집이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우리가 그 호수가에 있는 수영관을 빌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근사한 호수였습니다. 거기에서 한 일주일을 같이 지내면서 그때 지구촌 교회 샘물교회가 수평이동 중단하자 그때 이동원 목사님하고 둘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에 돌아와서 그 연말에 교회에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리고 수평이동이 문제가 그 2006년에 우리가 지하실에 있다가 원래 학교를 지어서 강당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미혼모 복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땅을 10,000평을 분당 외곽에 샀습니다. 5,000평은 복지용으로, 5,000평은 학교 부지로. 개척 초기에 25억을 주고 10,000평을 샀는데 한 3년 됐을 때인데 저희들로서는 목숨을 건 돈이었습니다. 25억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보존 녹지인데 그린벨트도 아니고 학교를 짓겠다는데도 성남시가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뭐 병원도 안 된다. 지금 꼭 10년 됐는데 그냥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실에 계속 있을 수 없다 해서 옆에 빌딩을 하나 샀습니다. 부도난 빌딩을 사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이 4,000평짜리 빌딩입니다. 2006년 가을부터 우리가 거기로 이사를 시작했는데 옆에 6,000평짜리 빌딩이 쌍둥이 빌딩인데 하나가 조금 더 큰 이런 두 빌딩이 기역자로 놓여져 있는데 이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벌써 그 건물 때문에 빚을 120억을 지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일부 장로님들이지만은 목사님 한 2, 3년 후에 옆에 이거 사야 됩니다. 제가 봐도 이런 식으로 가면, 왜냐하면 등록하는 숫자가 있고 교회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그걸 사야 되게 돼 있습니다. 경영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당회에다가 내놓으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번 욕을 먹기로 하고 계시받은 것처럼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선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수평이동 하지 말고 회심성장하는 교회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저렇게 받았으면 방법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당회원들한테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당회원들 동의를 받아서 선포를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어쩌겠냐.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를 믿고 제 없을 때만 불평을 하고 제가 있을 때는 불평도 안 하시고 동의를 해서 2007년부터 우리가 수평이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빌딩 또 사야 되나 고민도 안 해도 되고 120억 빚을 진다는 게 그게 저희가 지금은 좀 헌금이 좀 줄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60억 정도 헌금을 하는 교회이긴 하지만은 정말 그 120억 빚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한 8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 갚는 일을 주력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사역은 절대 중단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그 건물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파송 선교사가 61명입니다.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만. 하여튼 성도들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냥 대부분이 평신도 80% 이상이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본교회 교인들이 선교사로 나가는데 기본 요건을 다 갖추어서 갑니다. 본교회 정회원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임할 만한 선교단체에서 허락을 받은 사람, 우리가 일일이 다 못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 그래야 선교단체가 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정책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61명입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60헌금 중에서 23억을 선교 구제 장학에 쓴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어려운 때가 되고 교회가 빚이 많아서 그 정도까지는 좀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로님들은 이걸 한 절반만 쓰고 절반만 빚을 좀 갚아도 빚 갚는 속도가 좀 빠를 건데 박 목사가 너무 이상적이다, 이상주의다 이런 비난을 원건히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목사는 좀 이상주의자고 장로들은 현실주의자고 그래서 적당하게 선을 맞추는 건데 여러분이 그동안에 나한테 좀 더 많이 맞춰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제가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만은 참 좋은 장로님들을 제가 서울 영동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좋은 장로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서로 뜻을 맞추고 또 목사가 고민하면서 무언가를 결정을 하면 한 번도 우리 장로님들이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동의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당회가 사실은 제가 그렇게 민주적으로 당회를 좀 운영하지 못한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수평이동 중단하겠다. 그게 아주 전형적인 예인데 그런 경우에도 전혀 교회에 말썽이 나지 않았던 것은 평소에 가능한 한 제가 장로님들 뜻을 따라서 결정하려고 늘 애를 씁니다. 내가 고집을 꼭 부려야 될 일이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생기기 때문에 그때 고집을 부리기 위해서는 작은 것도 제가 생색내고 장로님들이 원하면 그렇게 합시다. 제가 약간 좀 의도적으로 그런 제스를 쓰면서 그러다가 어느 때 이건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장로님들이 잘 협조를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교세가 분립교회를 3개를 그동안에 세우긴 했습니다만은 한 출석이 한 4천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3천여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 세례 주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요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지금 우리 샘빛교회, 판교샘물교회, 다우리교회 해서 규모가 다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파송을 해서 계속 분립교회 운동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프간 피납 사건은 아프간 피납 사건뿐 아닙니다만은 제가 퇴임을 준비하면서 가끔씩 이런 표현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준비하고 개척해서 할 초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교회 모습으로 이 교회 모습을 만들어 오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시작할 때 제가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 생각을 다 내려놓도록 하셨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게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약간의 목회 경험이 있고 어릴 때 예수 믿었고 신학대학부터 제가 목회 준비를 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예상 거리 안에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전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아프간 사건이었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선교사가 이렇게 많이 나갈 거라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갑시다 하고 도전적인 설교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행하셨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아프간 피납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오해가 정부가 가지 말라는 걸 왜 갔느냐로부터 주로 오해가 시작이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해 올해 정부에서 외무부에서 안내를 잘 했습니다. 아프간에 대한 안내도 그때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사장으로 있던 한민족복지재단 책임자가 5월 외무부에서 하는 안내 받는 자리에 갔었습니다. 아프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사항, 남쪽에서 이래 육로를 넘어서 파키스탄 쪽에서 올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듣고, 그 전에 2006년에 정부에서 아프간 가지 말라 하고 통보를 해왔는데, 이 아프간 평화 대행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정부에서 연락 오기 전에 저희가 스스로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7명의 파송 선교사가 아프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화 대행진을 우리 선교 담당, 청년 담당 목사들이 이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미 안 가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가 아프간의 봉사자들이 제일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에는 정부에서도 그 예루살렘 평화 대행진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전혀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안내를 따라서 한민족 복지재단 칸다하르 지부에 초청장을 가지고 그리고 아프간 대사관에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간 겁니다. 그해 여름에 우리만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샘물교회가 별나게 들어간 것처럼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아프간 서울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한 분이 저한테 너무 안타까웠던지 지난 여름에 230 몇 명의 한국인들이 아프간 입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라고 저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비자를 받았는지 몰랐는데 그 중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다녀왔고 우리보다 늦게 들어간 팀은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 숫자는 각각 몇 명인지 모릅니다만은 저희가 정부가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저는 지금도 봉사팀을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정부가 위험하다 그러는데 뭘 봉사팀을 보내겠습니까? 물론 선교사들은 위험해도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들어갈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엎드려 적이라도 해서 존경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파송하는 목사로서는 위험하고 정부가 가지 말라 그러는 지역이면 일단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당시 아프간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고가 난 다음부터 이제 어려운 지역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아프간 피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샘물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이전보다 더 주의 깊게 그리고 더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파송 선교사가 61명이었는데 7명이 나오면서 이제 숫자가 53명으로 줄었다가 그동안에 다시 몇 명이 나가서 지금 현재도 2007년하고 똑같은 61명의 파송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소그룹 운동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가정교회는 목회자들로 하여금 교회 사역의 최전방에 서게 하는 제가 경험한 대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자들이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318개 목장을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목회를 합니다. 당회에서 이분들에게 설교권의 일부도 넘겨주었습니다. 가족 모임, 개업 이럴 때 목자가 설교를 해라. 제가 가도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목자가 개업을 하거나 목자한테 무슨 축하할 일이 있으면 초원지기가 가거나 평원지기가 갑니다. 물론 저도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을 잃고 어려운 경우에 칠순 초대를 받았습니다. 안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갔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기도 한번 하는 거 말고는 안 했습니다. 본인의 목자가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그날 설교하고 아들 목장의 목자가 사회하고 딸 목장의 목자가 무엇을 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자들이 중심이 돼서 인도하고 담임 목사도 있고 이 교육자들이 그날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일부러 그날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소문나라고. 그래서 목자들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대신에 가정은 소수입니다. 한 대여섯 가정인데 이 가정에 대한 목회 책임을 져라. 그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느냐. 이제 5년 됐는데 이제 좀 자리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정말 내가 목회자다, 평신도 목회자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평신도이지만은 그 한 대가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식사 초대하고 VIP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이. 분가를 이미 뭐 3번씩 해서 이제 초원지기가 되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퇴임을 앞두고 이대 담임 목사 청빙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샘물교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고, 그리고 장로가 목사를 보는 것보다 목사가 목사를 더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당회에다가 내가 추천하는 사람 혹은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물러나는 거 하면 됐지.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내가 이 일을 좀 적극적으로 돕는 거 아니겠느냐. 사실은 목사가 목사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도 변치 않고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바꾸게 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선배들을 보면서 목회 잘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후임자 선정 문제에서 장로님들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교회가 큰 시험이 되는 아주 저하고 아주 가까운 형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이게 교회를 위한 봉사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교회 분탕질을 하고 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도전을 하셔서 제가 제 마음 변하기 전에 당회에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후임 목사 문제는 나는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같이 일할 뿐이니까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천자로 해서 목사님 후보, 목사님이 교회 선생인데 설교 들어보고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옳지 않다. 공모도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 제가 그 정도 의견 개진만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좋게 생각을 하고 청빙위원회 구성을 해서 추천제로 하기로 하고 저는 장로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모시게 되는 분이면 서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따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난 1년 지나왔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간에 간섭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경우가 막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방법이 훨씬 좋은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못하나 싶은 게 막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참는다고 참 제가 좀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뭐라고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혀 간섭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잘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잘했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10월 16일 당회에서 우리가 한 번을 이제 결정을 했고 만장일치로 그리고 11월 13일인가 이제 공동의 날짜를 정해서 이번 주일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한 상반기 한 6개월 동안 저하고 같이 지내고 그분이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또 뭐 연수도 좀 하고 또 뭐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한 6개월쯤 갖고 하반기 들어서서는 제가 좀 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와서 바로 이제 좀 사역을 하고 공식적인 퇴임과 취임은 뭐 연말이 한 11월이나 12월 초나 아니면 뭐 조금 더 땡겨서 교회 창립 14주년 감사주의를 처음에 하든지 현재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 운동사역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울 영동교회 있을 때부터 우리 당회에서 학교를 해보자는 건 뜻이 모아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냥 공간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교회가 돈을 엄청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데 주중에 학교를 하고 주말에 교회를 하면 참 좋겠다. 그 우리가 쉽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뭐 언광 여중 여고를 사실 우리 당회가 인수하기로 오래전에 사실은 결정을 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냥 막판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참 아쉬워했는데, 그러자 제가 분당으로 파송을 받게 됐고, 분당 가서도 미션 스쿨을 하나 인수해서 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 예배당은 짓지 않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아예 땅을 사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새로 시작하면 좋은 교사들을 뽑아서 하면 좋은 미션 스쿨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학교 팀을 만들어 놓고 주말 되면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지금 그분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젊은 목사 한 분이 와서 세미나 강사로 마치고 가면서 꼭 나를 만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차 한잔을 했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목사님,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미션 스쿨이 아니고 기독교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를, 기독교 학교하고 미션 스쿨이 차이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근데 대한민국에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지만은 미션 스쿨은 들어 하는데 정작 크리스천 스쿨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날 제가 이 새로운 걸 깨닫는 아주 젊은 목사였습니다. 한 40이나 돼서 이 사람이 일면식도 없고 우리 부목사가 중심이 돼서 하는 세미나에 와서 한 20명 세미나를 하고 가면서 기어이 나를 만나겠다고. 그게 참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미션 스쿨을 세우기 위해서 걸어갔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차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인가 없이 기독교 학교는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을 이미 시작을 했지만은 초등학교를 7년 전에 시작할 때 바로 그 길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미션 스쿨도 필요하지만은 교회가 학교를 설립해서 성도들의 자녀를 키우는, 미션 스쿨이나 일반 공립학교의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현장에서 자란 아이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를 좋은 선택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고, 웬만한 교회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 제가 교회를 퇴임하면 뭘 할 거냐, 그런 질문을 요즘 참 많이 받습니다만은, 정답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것은 있습니다. 분립교회 운동을 하나님께서 20년 전부터 도전을 하셔서 서울 영동교회 때부터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우리 당회에 제가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담임 목사분 제가 결정이 되고 나면 나는 다시 한번 이 교회 분립개척교회를 맡아서 다시 한번 교회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 운동, 선교 운동, 특히 아프간 민족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섬기고 싶다. 그런 제안은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인도는 그거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뜻밖의 일을 많이 그동안에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좀 쓸쓸하고 힘들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뒤돌아보는 것보다는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하나님이 참 많이 주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생각을 되돌아보면 항상 뜻밖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틀림없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길 텐데 그게 과연 뭘까? 그걸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되고, 처음 목회 현장에 나섰을 때하고는 또 좀 다른 흥분. 이제는 조금 속도도 조금 느린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운전처럼 처음에 운전을 배웠을 때보다 지금 운전을 하면 그래도 안전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내년 연말에 제가 퇴임을 하고, 그러면 제가 꼭 10년 남습니다. 그 10년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문제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건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마지막 시간들을 샘물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뜻밖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 뜻밖의 일에 대한 이 기대를 품게 하시는 것이 요즘은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걱정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걱정은 제 아내가 좀 많이 하긴 해서 제가 안 해도 되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여러분 앞에서 뭐 모든 목회자들이 다 꿈꾸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강서 없다고 오라 그래서 온 이 자리에 와서 꼭 뭐 제가 아주 유별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실험했던 일들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회 사유화에 대한 대안에 대한 토론의 빌미는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